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많이 이제 어둠이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기간을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내가 연장시킬 수 없고 좁힐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개혁, 삶의 내용에서부터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바울이 로마의 오게스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우리 시선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하늘에서의 그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잘 알지 못하고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도 들었습니다. 땅에서는 사탄에게 속하여서,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하여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순종의 그 사람들로, 또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그 멸망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화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되고 우리의 모든 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구 안에서 구원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 표현은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에서 경험에서 살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의 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치, 우리의 생활의 모든 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안으로 사로잡아 와야 되고,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항상 생각한다면 내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몰아닥칠 때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하면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장소예요. 물리적인 장소라고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영적인 장소라고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음을 걷고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 도로에서 저 도로까지, 이 위치에서 저 지역까지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걸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동역의 삶,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발걸음인 것을, 또 위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시민권을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인 것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이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비하심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고, 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달자, 소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리면 안 될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은혜로.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내가 좀 선한 일하고 내가 좀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니면 받았으니 어떻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받은 것이 받은 거 그렇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하늘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캐톨릭이나 다른 저 알라신이나 다른 데를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통하여서 이 저울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장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올바로 가는 것이 올바로 정해지는가 아니에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은 확증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 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거나 내 행위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아니면 안수사로 뭐로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해서 행위로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왔어요? 믿음에서 왔어요. 자, 구원은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자, 구원은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를 만들어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 자, 여러분의 행위는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그렇죠? 내가 오늘은 잘 신을 섬기다가 이번 주간 3일 동안 정말 힘들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때로 뭣도 마시고 뭐 나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은 믿음이 좀 사라졌어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보답이라면 죽어 가봐야 알아요.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격과 내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랑을 하지만 그것이 내 행위의 자랑이 아니고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단이에요. 내 행위가 자랑이 아니다.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못해서부터 아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 신앙에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단인 구원의 수단인 믿음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오는 세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10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예술 작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 때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할 때 표현되는 그런 단어의 사용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엄마 아빠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여 지었고 만들었고 오장육부가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낸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 작품. 그러니까 우리의 겉의 모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작품인데 무엇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도구요? 선한 일을 하는 도구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천하의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선해요. 물론 이 세상에도 일반적인 은총에서, 일반적인 삶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악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선해요.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아무리 보수가 많고 아무리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고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과거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쓰임받게 하려고 아주 유스풀한 그런 도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작품이요? 걸작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선한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구원은 내가 그걸 이제 알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예비하시는 것에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위해서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일평생 하는 것이 사단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죄와 허물된 일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목적, 새 사람, 새 출발, 새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사람의 삶은 선한 삶이다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 믿으면서 옛날에 하던 말 그대로, 하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좋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삶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이제 다가와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도 표현하고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잘 맺혀져 가는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걸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열쇠마다 그 키가 다 틀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열쇠 통과 열쇠 각각 틀리잖아요, 각각.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이 이 땅을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일들마다 우리에게 각각의 선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가장 잘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시게 돼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들었다. 더 정확하게 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바울이 믿음의 또 다른 아들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불법에서 불의한 데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어둠에서 끄집어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라에서 끄집어냈어요. 북한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무슨 일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끄집어내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또 그 기술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고 사람 관계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그 디렉션도 주고 설명서 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서포트하면서 뭐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주를 섬기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바빠도 안 되고 주님과 상관 있으면서 게을러서도 안 되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우리를 아예 이렇게 쓰임받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쓰임 못 받으면 그걸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품. 너는
이것을 말하고 뭘 말하라고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저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테 지역의 교회 모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젊은 여자,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이야기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말하고 권면하여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아이고 교회에 다니던데 저 사람 보니까 어쩐다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안 들어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말이 함부로 나가든지 생각 없이 말하든지 우리의 그래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옷을 입거나 시험 들게 하는 돈을 쓰거나 시험 들게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장소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된다. 성도의 덕을 세우라. 덕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고 해요. 조금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부한 자가 되라. 부한 자.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나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이미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더 열심히 선한 일에 부한 자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선한 일의 부자가 돼야 돼요. 선한 일의 부자. 악한 일의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의 부자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도 선한 일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슨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선한 싸움을 열심히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우리 그냥 믿음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선한 싸움 누구 싸움이요? 세상에 옳고 그른 데모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진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수의 결정이 동성애나 다수의 결정이 민주주의 다수의 결정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100만이니 1000만이니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고 또 사업이 잘못되고 내가 신호등 어겨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병원에 있고 그렇다면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칭찬이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나 오직 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참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 다 헛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도요 70, 80 돼가니까 다 볼 것 없고 그렇더라고요. 잠언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답고 고운 것도 다 헛되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얼굴 거울 쳐다보면 알잖아요. 응? 거울 쳐다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그런 좋아요. 30대 40대도 그런 말 해요. 50, 60 넘어가면 거기 그러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워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또 사도 요한도 이야기해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뭘 본받지 말고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남들 따라가는 대로 세상 좋아하는 대로 세상 세속적인 풍속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물질주의로 이렇게 유행의 패션으로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어둠의 영에 속하여서, 세상 불순종의 영에 속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교육을 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이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변하든지, 예수님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인사도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의 표현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이 항상 무슨 상? 우거지상.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하니 교회는 먼저 본 사람이 서로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먼저 본 사람이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이 아니요. 교회는 먼저 섬기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섬길 때 더 아름답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왜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뭐 했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80년, 100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내 속에서의 선한 싸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유혹스럽고요. 요즘 먹을 것도 많고 건강도 또 운동도 또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없이도 재밌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즐거워요. 텔레비전 보세요. 수백 개 여러분이 아마 다 보지도 못하고 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방에 꼼짝 않고도 며칠씩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애들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단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싸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와 세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을 향하여서 말세에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하잖아요. 힘쓰라.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함께 일으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당하게 무슨 작품을 만들었다고요? 걸작품 우리를. 이 일을 하도록 최고의, 이 사람은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으면 주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한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아서 가까워졌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주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서함이 있고 피 안에서 사랑함이 있고 피 안에서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어떤 삶인가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볼 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이방인이고, 또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약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혜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 여기서는 참 심각해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소망 많아요. 자식 소망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참 소망이 아니다. 산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런 삶에서 그런 삶.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위치요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요 지역으로 나누죠. 남녀로 나누고 빈부로 나누고 종교로 나누고 또 가문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인종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리를 시켜 분리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은혜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한 영,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화목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화목한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5절을 제가 뺐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의 직분은 회사의 어떤 그 직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직분을 받은 거 있어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요. 화목케 하는. 장로, 목사,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은 모두가 받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나는 직분 없는데요. 아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또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 하나님의 사명의 그 임명장이에요. 그리고 임명장과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화목하게 만들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숲 속에 있으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무밖에 보이잖아요. 사탄의 어둠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람 보고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다 찾아봐도 그 어둠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져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 사회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능력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신분도 하는 일도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훈련돼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돼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시고 주님 앞에 그 걸작품으로 주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